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도 많이 계시죠. 주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네, 우리 집중기도회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우리 김민성 목사님과 또 우리 반주자들, 세션들, 또 싱어들, 방송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얼마나 과연 우리 교우들이 이 집중 기도에 나오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통계를 좀 내봤어요. 그래서 새벽에 5시 여러분 나오시고 그다음에 아침 9시 반, 저녁 9시 반 이렇게 했는데 400명 넘는 교우들이 이제 참석을 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중에 20%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중고등부 또 영유아부까지 청년들까지 20%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복음의 배경과 그 전제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다는 소식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배경어를 알려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창조 사상이에요. 창조 사상. 두 번째는 타락 사상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사상이고 네 번째는 바로 이 종말 사상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알면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창조 사상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창조 사상.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주를 두 군데로 나눴어요. 한 군데는 하늘이고 다른 한 군데는 땅입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하늘이 참 파랗다 할 때 그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이에요. 영의 세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은 인간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왕. 그분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땅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26절, 27절 창세기 1장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저 마지막에 다스리라.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온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죽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인권 합니다. 그죠? 인권. 여러분, 인권의 성경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피부 컬러가 블랙이든지 화이트이든지 옐로우든지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검은 흑인이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이게 인권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유대 랍비부터 고대 신학자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일단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있으시고 눈, 코,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그 종종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뭐 금발일까 은발일까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 인간 신인 동형 그러니까 인간과 그런 이 육체적인 이런 똑같은 걸 가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에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만 독특하게 영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 모든 동물은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와 혼. 그래서 혼이 떠나면은 이제 사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만 이 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은 신을 숭앙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는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런 감각, 그게 영 아니에요, 영. 인간에게만 이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영이. 그 내 안에 영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성. 이것이 다른 동물에게는 없어요. 어떤 동물에게도 없습니다. 인간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관계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 동물은 인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하는 능력입니다. 말. 여러분, 인간만 말을 해요. 말. 어떤 동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 표현들은 자기들끼리 하지만은 이 말하는 능력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통전적으로 하나로 묶었을 적에 이 모습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독특하고 다른 것과는 차별화된 그런 특별한 동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주인, 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거예요. 자기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으니까. 그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조 사상이에요. 두 번째는 타락 사상입니다. 자, 이 인간이 사탄에게 이제 넘어가게 돼요.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는데 사탄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꼬드기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냐? 그냥 네 뜻대로 다스려라. 네가 그냥 왕이 돼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겁니다. 거기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갔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사탄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 밑으로 들어간 꼴이 된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 인간이 자기의 지위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타락하게 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 능력. 자기 능력. 그래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다 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 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결국 비참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비유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당분간은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소진되게 되는 것이고 새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비참한 처지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락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 랍비들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6가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얼굴의 광채를 잃어버렸다. 굉장히 잘생겼었는데 이 타락함으로써 완전히
추남이 되었다, 추남 추녀가 되었다, 이렇게 유대 신학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타락하면서 키가 줄어드는 키가. 제가 이제 타락의 이제 결과의 전형적이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인간의 키가 확 줄어들었다. 이게 유대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광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둠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키가 줄고 하늘의 광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살아간다. 넷째는 땅의 열매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땅의 소산이 풍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이제는 피땀 흘려 농사해도 겨우 먹게 살게 됐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렸다. 포도 한 송이를 여러 사람이 들 정도로 컸었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나무의 열매가 작아졌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잃어버린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인간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변하는 진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 살았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이지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6가지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생명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불안과 염려 증상이 찾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죠. 공포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이게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그런데도 사탄은 지금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어떻게 부추기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네 스스로 너의 삶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받아내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이나 만모니즘을 믿으면서 그 만모니즘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구화하라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의지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무엇인가를 더 획득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담보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사탄의 부추김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허무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그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병이 안 낫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상담해 본 몇몇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친동생이 너무너무 그 어릴 때 몸이 아팠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 동생이 세상을 떠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교회 발길을 끊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이 몹시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사업이 살아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발길을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처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사상, 인간은 타락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결핍을 경험하고 고통과 허무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세 번째, 언약사상입니다. 언약사상은 뭐냐면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그 인간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언약사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는데요. 그 약속의 총칭이 뭐냐면 내가 너로부터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나라의 3요소가 있잖아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바로 언약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제2, 제3, 제4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속 만들 생각을 가지셨던 거예요. 자, 이런 언약을 잘 나타내는 언약문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등장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기르시는 양떼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신부가 되신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이런 표현들은요 전부 다 언약문입니다. 언약문.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바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사탄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이 사탄에게로 넘어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되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언약사상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로 넘어간 그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버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하사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버려버릴 거다. 나는 그 세상을 미워한다가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 사탄에게로 넘어간 인류가 당하는 저 엄청난 죽음의 공포와 염려, 걱정, 근심, 허무, 불안 속에 쌓여 살아가는 결핍 속에 살아가는 저 인간들을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사상 네 번째를 살펴봅니다. 자, 이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샘플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바로 다윗 왕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주시냐면은 나단을 통해서 이거를 나단의 신탁이라 그래요. 신탁. 나단의 신적 예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자, 여기만 보면은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가 생애가 다해서 너가 이제 죽으면은 네 후손들 있잖아. 네 자식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유일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자식들을 후계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면서 주신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을 지을 건 아니고 네 후손이 집을 지을 것이기는 한데 내가 영원토록 왕위를 튼튼하게 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 맨 마지막에 두 줄입니다. 저 말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1차적인 의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손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그들로 세상을 통치하게끔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적에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아, 메시아가 오기는 올 텐데 다윗의 후손 중에 올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긴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낳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행전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근데 그 족보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언약 사상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족보를 통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창조사상, 타락사상, 언약사상 이게 이 족보에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이 됐고 실현이 됐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거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족보를 쭉 기록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사탄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사탄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갔는데 그 사탄을 메시아가 오면 몰아낸다는 거예요. 몰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그래서 눈 멀고 귀 멀고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사탄이 떠나가니까 그들이 온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떠나가면 온전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중에 선교 보고를 받을 때 뭐라 그러죠?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떠나가요? 사탄의 다스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뭐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솔로몬을 기점으로 다윗 왕조는 변질이 됩니다. 저 나단의 신탁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단의 신탁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다. 그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악한 사탄을 몰아내고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종말사상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드디어 때가 왔다. 무슨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되찾으려고 시작하시는 때,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악한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때가 드디어 왔다. 그게 뭐야? 그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그 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복음을 준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130년 전에 그 위임받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온 것이고, 오늘도 선교사들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가는 것이고, 오늘도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도록 유혹할 겁니다.
어떤 영역에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말아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웃에게 온 열방에게 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